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개봉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20년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국제영화상, 각본상 등 이 4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영화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이 출연했던 배우들의 인기는 물론이거니와 영화에 등장했던 음식, 의상, 장소, 심지어는 소품까지도 관련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영화에 단 3초만 등장했던 이 송강호 배우가 들고 가던 이 박스 안에 있던 이 와인병, 이 칠레에 있는 어느 그 와인병 업체가 이게 자기들의 제품이 영화에 나온다면서 이렇게 홍보했다가 이거 너무 숟가락 얹기 아니냐라는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여기엔 뭐 더해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정치인들까지도 이 감독을 비난하기까지 했던 정치인들까지도 경쟁적으로 이 기생충 관련한 이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영화나 또 음악 그리고 글 이런 것들은 보고 듣고 읽는 사람에게 자극을 줍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나 경험과 일치되면 이러한 작품들은 더 큰 영향력을 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 기생충을 보면서 좀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어려서 아버지께서 하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어느 그 건물 지하 보일러실에서 온 가족이 몇 년간 좀 살아야 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래서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출근하는 평일에는 건물 지하에 숨어서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회사 사람들이 없는 주말이 되면 회사 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가족들끼리 고기도 구워 먹고 공도 차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는 일요일 밤이 되면 모든 흔적을 치우고 다시 지하실 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 기생충 영화에서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몇 가지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대사 속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등장하는데 뭐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거나 냄새가 난다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소위 지하실 냄새라는 것이죠. 저도 지하 보일러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묵은 기름 냄새 그리고 그 지하실 특유의 눅눅한 느낌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 갔더니 친구가 저에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둘이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냄새가 난다는 말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냄새를 역겨워하던 이 사장, 그리고 그 사장을 죽이는 기사, 송강호 배우가 이제 그렇게 역할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아니 그렇다고 굳이 왜 사람을 죽이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냄새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존재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거부당하면 좌절하거나 분노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는 형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아벨의 어떤 신앙과 아벨의 희생, 피해를 좀 부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 존재를 부정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 동생을 죽인 가인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뭉쳐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말한 말세의 어려운 때는 뭐 지구에 어떤 화산이 폭발하고 멸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아예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휠라우토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직역하면 이기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자기를 아낀다라는 뜻보다는 자기밖에 모르고 산다라는 뜻이고요. 3절 말씀 보면 또 무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정하다. 뭐 그냥 정이 없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무정하다라는 말은 그 애정이란 뜻의 스토르게라는 말과 부정접두어 아가 합성된 아스톨고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자, 스토르게를 강력하게 부정하는 게 아스톨고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토르게가 뭘까요?
그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 스토르게를 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헬라어 단어에는 사랑에 대한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애정, 우정, 성애, 자비. 그래서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에로스로 스토르게를 이제 애정으로 번역하면서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 사전에는 스토르게를 애정,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부모에 대한 자식의 애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분명 이런 애정이 그 단어의 중심 의미일 뿐 아니라 원형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이미지는 아기를 보살피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스톨게가 아기를 보살피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자, 아기를 보살피는 어머니의 모습,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 역시도 불완전한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버리고 간다거나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가 자녀를 내팽개치는 그런 일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애정과 사랑은 부모 자식지간이라 하더라도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욕이 넘칠 때 살맛 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살맛 난다 할 때 이 살의 맛이 난다라는 건 함께 살을 대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어떤 향이 있고 맛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말세의 어려운 때는 바로 이런 살맛을 잃어버린 즉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의 어떤 연대감, 일체감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한 오직 자기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말세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모세의 어쩌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게 바로 생명과 번영의 길이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곳일지라도 죽음과 파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은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도 경고합니다. 17절에서는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망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가나안에 있던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표면적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빙크는 개혁파 교의학이라는 책에서 참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이다. 첫째,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는 객관적 계시가 실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한다. 둘째,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종교성이 중생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자, 바빙크라는 사람이 참된 종교 또는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어떤 계시 그리고 내부적인 갱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삶이 변화된 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다른 신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내면의 부패한 욕심과 종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신들을 다른 종교로 바꾸어서 타 종교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어떤 헌금을 걷는 거죠. 시주함 같은 데다가 용변을 보기도 하고 불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르고 신념이 다른 사람들은 최소한 어떤 대상입니까? 전도 대상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전도 대상이다라고 하면 잘해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핍박한다, 회방한다.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치나 이념은 얼마든지 편향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이념과 편향을 부추기고 편가르기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또 특히 목사님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치적으로 좌우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말하는 다른 신들은 이런 인간 내면의 부패와 욕망과 권력에 편승한 그런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고 인간의 욕망에 부응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세상의 성공이 신앙적 성공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미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자신의 SNS에 미신은 자기 자신을 변하지 않은 채 자신의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바꾸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고, 믿음이란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자신을 비추어 잘못된 자기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신입니까? 믿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 보고 변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미신이고,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신 보고 변해라, 주변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미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추어서 변화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좋은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풍요의 우상은 절제나 배려, 그리고 나눔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만 살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이야기하는 다른 신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욕망을 따라, 또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사는 것이야말로 우상에 빠진 것이고 패망과 멸망의 길이다, 사망과 멸망의 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모세 시대에만 국한된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과의 싸움은 교회 안에 더 교묘하고 신앙적인 것을 가장해 등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탄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유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덜 성숙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같은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끼리 파벌을 나누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왜 싸웠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들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일 때문에 싸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바울과 아볼로 편으로 갈라져 다투었다. 바울과 아볼로 편으로 갈라져 다투었다. 자, 바울이나 아볼로는 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자로 쓰임 받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담임이다, 부목사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같이 공동으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지해서 싸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내 편 모여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4절에는 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구체적으로 바울과 아볼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 이래서 교회가 사파전 싸움에 휘말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냐 하면 3절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라는 말, 헬라어로 젤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자, 시기라는 말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시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 열정과 열심이 이기적인 단어로 그런 용법으로 쓰이면 원한을 품는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 나 아닌 타인을 향한 외부로 나가는 것이면 이게 열정, 열심이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면 원한을 품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에 정반대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방향이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회나 사회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심히 안 하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열정이 잘못되면 바로 원한이 되는 겁니다. 또 싸움이란 단어는 에리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말싸움 또는 말로 하는 전쟁 이런 뜻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자들끼리 말로 전쟁을 한다. 여러분 그냥 말다툼,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말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같은 어떤 공동체가 존립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싸웠던 이유가 뭘까요? 너무 어이가 없게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어떤 세례를 받았는가, 어떤 이름의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나는 바울에게 받았으니 내가 더 정통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베드로를 통해 받았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거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례가 더 권위가 있는가. 자, 신앙을 욕망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이런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유치한 아이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죠. 세례를 베푼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똑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다면서 욕망대로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먼저 21절에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을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 살인을 예수님은 육체적인 살인이 아니라 어떤 개념적 살인으로 확장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제가 이 신앙 고백에서 하는 이 살인의 개념,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살인의 계명과 일반적인 살인의 계명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살인의 개념은 진짜 사람의 목숨을 해롭게 하는 육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가해를 하는 것을 이제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십계명이 말하는 살인의 개념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살인이 그냥 단순히 사람 죽였어 이게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살인이다. 그럼 사랑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움의 범위를 어떤 신념, 가치, 물질, 욕망, 인종 등의 어떤 인간의 가치관이나 욕망까지도 다 확산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어떤 육신적인 살인이 아니라 개념적인 어떤 가치관의 살인까지도 살인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기생충 영화를 설명드리면서 냄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그 냄새가 나는 사람을 향한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 역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했다라는 그 편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에서는 바로 이런 행위가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살인. 김용규 교수가 쓴 십계명을 이제 풀이한 데칼로그, 이게 데카가 10, 로그가 이제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0가지 말씀, 그래서 이 십계명을 데칼로그라고 하는데, 이 데칼로그라는 책에서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 김용규 교수 역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이 어떤 외형적 행위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것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결국 죽으란 얘기잖아요. 어떤 대책이나 대안 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존재론적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외형,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게 얼마나 넓고 확산시켜야 할 범위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철저히 우리 내면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라 이 6번째 계명을 22절에서 존재를 거부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는 길, 그게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또 매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낯선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내면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이 과연 나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바깥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치관을 확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처음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